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 이런 제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아들은 한 박자 늦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누가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를 처형하자, 어떡하자. 그런데 처형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가말리엘,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랍비인 가말리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처형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일을 저 사람들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러니 그냥 풀어줍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어줌을 받았습니다. 그 가말리엘 랍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아주 귀한 말인데, 마치 자기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처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런 귀한 아주 메시지를 이분이 남겼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말을 남겼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의롭게 살아가라. 의롭게 사는 것이 뭘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놓은 거 하니, 우리가 이 가을에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우리가 전도할 때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 그런 대답이 나오지.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은 모르지만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사랑과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누구냐?
깨끗한 사람을 쓰신대요. 깨끗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 목욕을 잘해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끗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말은 성적인 면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래요. 깨끗한 사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르벤이에요. 첫째 아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 동생들을 이끌 만한 지도적인 영적인 그런 뭐가 있는데, 이 르벤이란 큰 아들이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너는 먼저 태어났지만 장자의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시몬 또 레위, 이 사람들은 동생을 성폭행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부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이 둘째 셋째도 버림을 받고, 넷째 유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 나오는데, 그런데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위로 좀 받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어떤 젊은 여자하고 잤는데, 세상에, 그게 나중에 지 며느리요, 며느리. 분별력 없이 유다가 분별력 없이 성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사실 제쳐놨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 요셉, 아무도 없는 사이에 주인 마님이 그렇게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몸을 더럽히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적으로 깨끗하게 지키려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형제들은 다 출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 요셉을 하나님께 특별히 꿈을 해석하게 하고 해가지고 바로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봐도,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걸리면 국물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 충청남도 모 도지사, 이 자기 부인하고 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뭐 이상하게 났지만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정계 나오겠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이 성적으로 낙인 찍히면요, 인생 끝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인생 끝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입.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어린 아들 녀석이 받아요. 엄마 좀 바꿔줄래? 집사님이 바꿔줄래?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목사님이 찾아. 근데 무슨 이유인지 엄마가 하는 말이 없다고 그래라 그랬어요. 아들 녀석이, 어린 아들이에요. 목사님, 없다고 그러는데요. 야 이놈아! 야 이놈이 무슨 야 이놈이에요? 아들이 뭐 잘못했어요? 교회 다니는 어머니, 교회 다니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뭘 배우고 했어요? 학교에서 아무리 잘 배워도 집에서 가정교육이 이 모양이면은 이 집안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엄마가 바쁜데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거라 뭐 하든지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짝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짓말을 우리는 잘 할 수가만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깨끗해야 돼요. 입이 깨끗해요. 세 번째 깨끗할 것이 있는데 주머니가 깨끗해야 됩니다. 주머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없으면 깨끗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인도에서 추앙받은 간디 그는 망국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 없는 부 이것은 적폐다. 적폐. 노동. 다시 말해서 수고의 가치가 없는 뇌물 받는 것 이건 나라가 망할 징조다는 겁니다. 망할 징조. 요새 뉴스 보셨죠? 전직 영천의 어떤 분?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어디 가서 영천 사람이라고 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정도가 됐어요.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데 또 전에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듣는 얘기가 서울 가서 어디서 왔냐고 하면 안동에서 왔다 하면 아이고 양반 오셨네 하고 영천에서 쌍놈들 왔네 그런 얘기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어디 가서 영천에서 왔다가 소리는 못한대요. 그런데 또 이적이 났어요. 돈 정당한 대가가 없는 돈, 부정하게 받는 돈 이거 다 우리가 뿌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뿌리쳐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이 깨끗해야 되고 말이 깨끗해야 되고 돈 관리에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걸리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는커녕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 미국에 어떤 조그만 가게를 차린 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알렉산더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가게를 좀 이렇게 좀 차리고 그리고 점원을 뒀습니다. 점원한테 이런 교육을 합니다. 물건 많이 팔아라 그게 아니고요. 이 물건 내가 이 지금 물건 갖다 오는 물건에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거라. 그리고 내가 갖다 놓지 않는 다른 경쟁사의 물건 값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갖다 놓은 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제발 부풀려 손님들에게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장의 사업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이 이 사장의 사업 전략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뒤에 안에 서고 손님이 왔어요. 이 직원이 나가서 파는데 이 직원이 자기 성적을 좀 올리려고 이 선물에 대해서 좀 부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있다가 사장이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곧 경쟁 회사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님 그냥 쓰기에는 당장 쓰기에는 괜찮지만 길게 오래 쓰려고 하시면은 이 제품 사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바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경쟁사의 무슨 메이커에서 나온 그거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바쁘시고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쓰기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길게 쓰려면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바쁜 사람은 사가지만 안 바쁜 사람은 안 사가는 거예요. 안 사가는 게. 그런 자세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소문이 납니다.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손님들 앞에
서비스 잘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소문이 쭉 나다 보니까는 1846년에 미국의 최초 백화점을 최초의 백화점을 세우면서, 어른들은 이 핸드폰 와도 잘 끌 줄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또 어른 되면, 나이 드시면 이 핸드폰 무음으로 이거 또 잊어버려요. 자, 하여튼 이 알렉산더 스튜어트가 그래서 정직을 내 삶의 미천으로 삼고, 당장 안 사가도 괜찮습니다. 꼭 사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갖다 놓은 것은 이런 것인데, 이 제품은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이렇습니다. 상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다른 제품 얘기 안 하면 바로 사갈 터인데, 다른 제품 얘기하기 때문에 사갈 사람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해가지고 손님들이 막 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뉴욕에 세워요. 뉴욕에. 이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남긴,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정직입니다. 이 사업하는 분들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길은 뭐라고요? 정직. 실제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뻥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정직하게 했더니 어느 정도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손해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몰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가, 정직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거 물려주자고요. 재산 많이 물려주고 하지 못하도 정직 하나만 물려줘도 세상에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고, 깨끗한 사람, 잘 못생겨서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깨끗한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영국에 아주 귀족 음악 지휘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레클경. 저도 처음 이 사람을 접해보는데, 레클경인데 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가까우면 꼭 이분이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핸델의 메시아 곡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유명한 분이고 귀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원으로 들어와서 연습을 합니다. 아주 고차원적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수준 있는 이 성가단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이제 곧 성탄절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그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총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곡을 대체 다 좀 기억하죠.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던 코러스로 쫙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가 나옵니다. 솔로. 내 주는 살아계시. 내 주는 살아계시. 이 솔로를 맡은 분이 참 목소리가 좋고 음정, 또 하여튼 발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솔로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레클경이 찬양을 쫙 하는데, 총연습하는데도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가 이제 쫙 내주는 살아계시고 하는데 갑자기 지혜를 딱 끊쳤어요. 소프라노 솔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있는 건 맞아?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것을 당신 믿어. 음정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내클경이 들을 때 생명력 있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목소리가 좋은 것 가지고 안 되고 음정 박자 잘 맞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사람들이 감동된다고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인 것을 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나폴레옹 장군이 이 국정의 모든 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하루는 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부관 한 사람만 딱 때리고 아주 허술한 평복을 입고 그리고 도시 외곽 어느 작은 그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관하고 쭉 얘기하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 그래도 황제이기 때문에 장군이기 때문에 비싼 음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침을 거나하게 잘 잡쌌어. 그리고 이제 나올 때 계산서가 올라옵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졌는데 14프랑의 계산서가 올라왔어요. 돈을 주려고 뒤져보는데 지갑을 안 가졌어요. 부관한테 너 지갑 가지 않나? 그 부관이 주문인데 부관도 지갑을 안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한 시간 후에 갖다 준다고 하자. 그랬더니 웨이터가 사장님, 저 두 분이 지갑을 안 가져왔답니다. 한 시간 후에 갖다 준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오면서 돈 넣는 것들이 비싼 거 처먹고 정신 나간 놈들이지 하면서 막 해대는 거예요. 아이고, 황제가 이거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지내고 평복이고 하는데 내가 황제다 하면 네가 무슨 황제야 이놈아, 사기치지 마 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옆에 웨이터가 하는 말이 사장님 14프랑 때문에 그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믿어보죠. 야 이놈아, 뭘 믿어? 나폴레옹 장군이 키가 작아요. 이 키도 조그만한 놈 뭘 믿어?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속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도 차차차차 믿는 네가 돈 식사값 내놔라. 사장, 알았습니다. 제가 대신 내놓을게요. 웨이터가 대신 식사값하고 장값하고 14프랑을 내놨어요. 그래서 참 지불하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1시간 후에 부관이 이제는 정복을 꼬았습니다. 와, 형편없는 것들인 줄 아는데 주인장 나와봐. 내가 모시고 온 분이 누군지는 알지는 않아. 이 나라의 황제야, 황제한테 정신없는 것들 14프랑을 내놓고 이 집 얼마짜리야? 이 집 얼마짜리야? 했더니
얼마 전에 3만 프랑 주고 샀는데요, 3만 프랑 딱 해서 딱 이거 가지고 먹고 떨어져, 집문서 가져와. 이거 뭐 황제의 부관이라니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3만 프랑 받고 집문서 내놨습니다. 집문서를 가지고 14프랑 잠시 빌려준 웨이터에게, 여보게, 조금 전에 정말 땅 속으로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네가 황제를 믿어주고 나를 믿어준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믿어준 값이 3만 프랑보다 더 귀하네. 그래서 믿어준 값으로 내가 이 집을 자네한테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믿어주는 것으로 기쁘게 줄 수가 있어요. 주인은 믿지 않았지만 웨이터는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집을 공짜로 얻을 생각 그거 없었어요. 그런데 믿어준 대가로 집이 하나 생기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이런 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제1교회 교인들은 믿을 수 있어. 믿음의 포종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 뒷부분입니다. 다 읽지는 않은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겸손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사도 바울, 가말리알 문학에서 공부한 그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출신.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백부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은 도중에 내가 비싼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가지고 백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어릴 적부터 로마 시민권 돼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의 그 학문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만하면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 무시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없다가 많이 생기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제가 다는 아니지만 로또를 사는 분이 있어요. 로또. 저는 아무리 로또 사도요,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거 되면은 11조 교회 바치고 건축하면 얼마 바치고 막 하겠습니다. 바칠 때 바치더라도 저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로또 당첨 안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거 되니까요 이사가 버리더라고. 잘 다닌 직장도 그만두더라고요. 요거 되니까요 주변 사람과 담싸더라고요. 왜?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로또가 이번 주에 당첨됐어요. 20억이 생겼어요. 어깨에 뭐가 들어가죠?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자, 집도 바꿀 겁니다. 주변 사람이 알까봐 멀리 대구로 이사 갈 거예요. 잘 다닌 직장 포기할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없다가 있으면, 학문도 없다가 있으면, 또 출세도 안 하다가 출세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거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함은 버리세요. 교만. 자, 이렇게 학문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가문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그리고 이 속국 지배국에 사는 사람이지만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교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연습할까요?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베드로보다 더 귀하게 쓰셨다나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썼는데 사도 바울은 13서신이나 썼어요. 13서신이나. 베드로가 세운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훨씬 더 많아요. 귀하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이거 하면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 말에 깨끗하고 돈에 깨끗하고 성에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 돼야 돼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앞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에나 돈에나 그리고 이 말에나 깨끗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살때도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단하지만 이 3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도 존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인정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다시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